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각 그 재능대로 주고 떠났더니,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수석이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 성도님들 눈에. 이 수석은 저희들 가까이 있는 구절 중앙교회 박종주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사진 찍는 것도 참 좋아하세요. 사진 찍는 거 좋아하시는데 또 이렇게 수석을 하시는 것을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정선 강가에를 보면 수석을 죽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만큼 한때 막 수석을 죽기 위해서, 채집하기 위해서 유행하던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 그렇지 않고 정말로 수석에 대한 깊이가 있지 않으면 수석을 저렇게 하루다가 나가지 않는데, 이 박 목사님이 하시면서 그 얘기를 들려주시더라고요. 수석을 하면 좋은 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강가에 나가면 돌이 불규칙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발바닥을 어떤 지압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또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잖아요. 강가에 좋은 공기도 마실 수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정선지역의 주변의 경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차로 다니면서도 감탄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내 발로 직접 걸어가면서 느끼는, 자연 속에서 느끼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는데, 이 돌을 주우신 박 목사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백록담에다가 비유하시더라고요. 백록담. 자신이 볼 때는 백록담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그럼 제 눈에는 어떻게 보였을까요?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 지도로 보이더라고요. 세계 지도로 보이는 모습이. 하나님 만드신 세계로 보이는데, 좀 직경급하게 되는 바다처럼 보이고, 그 주변에 있는 곳이 뭐 이렇게 아메리카나 중남미지요, 들이 아시아, 아프리카지요. 이렇게 그 지역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또 다르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또 다른 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것은 바위입니다. 그냥 바위 산이죠. 그냥 바위로 만든 산인데,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렇죠. 삼거리에 딱 가면, 삼거리에 가면 항상 딱 보이는데, 보통 표현을 하기는 이것이 사람 얼굴로 보인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큰 바위 얼굴이다. 큰 바위 얼굴. 그렇게 보이시나요? 사람 얼굴처럼 보이시나요? 눈썹도 있고, 코도 있고, 눈도 있고, 입도 있고. 그렇게 보이시나요? 저만 그렇게 보는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기 오늘 나오진 않으셨는데, 윤근남 집사님은 여기서부터 아주 그냥 토박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자신들이 다닐 때 이 모습을 갖다가 큰 바위 얼굴이라 불렀답니다. 이렇게 큰 바위 얼굴이. 그냥 완전 자체가 그냥 돌인데 사람 얼굴 모습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처음 제가 이 고향에 14년 전에 왔을 때 딱 느꼈던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떨지 모르겠어요. 제가 손을 가리켰던 부분이, 거기를 꼭 자그마하게 예수님께서 딱 서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상수훈을 하시는 모습으로 저는 이야기를 이렇게 풀이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입장에 있을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또 신비주의로 보일 수도 있고, 잘못 보일 수도 있으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서만 이렇게 간직하는 모습.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람의 얼굴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또 제가 느끼기에는 또 예수님의 얼굴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그 안에서 비록 작게 보이지만 산상수훈하는 그 모습이 보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의 모습으로 볼 때마다 시각이마다 다 틀린 거죠.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보일 수도 있고,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달란트에 대한 비유를 갖다가 하시는데 요즘 세계가 보면 근본주의 세계잖아요. 어디 금의 가치를 따져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시대. 그래서 보면 모든 어떤 분들이 다 이것을 자신에게 모든 부와 명예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활동 영역을 계속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졌다고 그것을 갖다 자랑하기도 하고, 또 적게 가진 사람들은 나는 왜 나한테는 그것이 주어지지 않느냐고 불평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비유를 통해서 우리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도 되지만 제자들에게 왜 이런 비유를 하셨을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했습니다. 주인이 어느 타국을 딱 가는데 지금 있는 곳을 잘 다스려 놔야 돌아왔을 때 또 뭐 어떻게 더 형태는 좀 바뀌었을지 몰라도 더 좋은 그곳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좋은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갖다 맡겼다고 하는 거죠. 자기 소유를.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었다고 하는 거죠. 주인의 것이었는데 이것을 그 있는 사람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거죠. 소유를 맡겼다. 근데 그 각각 재능대로 맡겼다고 해요. 각각 그 재능대로. 그래서 우리가 재능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재능이라는 건 뭐냐면 디나민이라고 합니다. 디나민. 그래서 힘, 영년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데, 여기에는 지적이고 의지적이고 사회적, 경제적 능력을 모두 함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이 재능이 있다는 거예요. 재능.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재능대로 맡겨. 우리는 오늘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떤 현금이나 어떤 금액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달란트도 보면 화폐가 은 한 달란트는 6천 드라크마라고 해요. 6천 드라크마. 그러니까 6천 드라크마는 1 드라크마는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한다. 은 한 달란트가 6천 드라크마면 보면 하루에 6천 명의 사람이 한꺼번에 일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지불할 수 있는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는 거죠. 재능에 맞게. 이것은 불평하고 불만을 우리는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왜 저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왜 나에게는 1달란트를 줬을까? 어떤 눈에 보이는 가치로 우리가 판단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좀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어떤 재능이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을까를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근본주의 같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맡겨주신 그 당시에 어떻게 바로 갔다. 바로 행동으로 바로 옮겼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바로 살펴보는 뭐냐면 바로 가서라는 말씀입니다. 즉시 움직였다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그것이 이렇게 부와 그런 것도 다 포함되겠죠. 경제적인 능력까지도 포함시키는 거니까. 그 달란트를 주었을 때 그것을 나의 소유로만 알고 그냥 그것을 그냥 묵혀두느냐 아니면 그것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서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하는 문제.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들렸을 때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나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 즉시 그 말씀을 실행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재능이에요, 재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모든 재능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다 재능을 주셨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능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의 재능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상대방에 비교해서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 나보다 더 권력을 많이 채우고 있는 사람, 나보다 더 경제 능력이 좋은 사람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떻게 해요? 마음속에는 불평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왜 나한테는 저런 것을 왜 안 줬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것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들을 수 있는 귀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말할 수 있는 입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싸워오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거 이사야 선지자처럼 어떤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때 그것을 즉시 옮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재능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와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땅을 팠다. 그리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 보면 가장 적게 받은 자잖아요. 그죠? 5달란트 받은 자도 즉 바로 가서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즉시 똑같이 그와 같이 행동으로 옮겼다고 하는 거죠. 자기의 재능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냥 땅을 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다 묻어두었다고 하는 거죠. 활용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의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선할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죠. 이제 결산하고 나는데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기뻐서 와요. 주인께서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제가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인이 뭐라 그래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떤 일에 충성하였다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5달란트 받은 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많이 얻었잖아요.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인께서 뭐라 그래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적은 일에.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대로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더 큰 능력도 허락해 줄 수 있지만, 행사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와 같은 능력까지는 주지 않았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그것을 너무나 잘 활용한 데에서 배나 똑같이 남겼다는 거죠. 배나. 그것을 갖다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실제로 주님께서 그에게 주었던 5달란트는 아주 적은 것에 불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충성해서 그것을 남기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더 맡겨주신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즐거움이라는 거죠. 또 그 후에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나옵니다. 똑같이 자신도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도 뭐라고 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를 받은 자도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아주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그 주인을 신실하게 믿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서 마음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항상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이었죠.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냥 땅을 파고 그대로 묻어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근데 이 굳은 사람이라는 뜻을 좀 이렇게 살펴봤더니까 수전노의 의미가 있어요. 수전노의 의미.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주인을 갖다가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해요. 수전노와 같은 사람으로. 그런데 주인은 뭐예요? 우리 어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든 만물들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신데,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주인은 무섭고 두렵고 이것을 그냥 그대로 두야만 된다고,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냥 땅에다 묻어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을. 이 재능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떤 분을 이렇게 만나면 그냥 그분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는데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경우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띤 분을 만나면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기쁨이 찾아와요.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미소를 띌 수 있다는 것은. 그것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다 주고 항상 웃고 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항상 웃고 살 수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비록 물질적인 것은 적다고 할지라도 마음에 기쁨이 있다면 우리의 그 모습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좋은 점들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좋은 점을 주셨을까? 나에게 듣는 은사를 잘 주셨을까? 아니면 상대방을 칭찬해 주는 은사를 주셨을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잘하는 은사를 세워줬을까? 아니면 협력해서 하나하나 큰 일을 묵묵히 이렇게 감당하는 일을 허락해 줬을까? 아마 이 재능들은 각자마다 다 생각에 따라서 다 틀릴 겁니다. 이 모든 재능들은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창조하시면서. 그런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주님으로부터 1달란트밖에 받은 게 없어. 다른 사람은 5달란트 받고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뛰어나지도 않은 것 같은데 2달란트 받고 있고 왜 나한테는 1달란트만 준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그냥 원망만 불평만 있고 내 좋은 점은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자기를 파멸로 이끄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는 거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정말로 잘못 알고 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그러니까 오직 주인은 두려운 사람으로만 알았다. 두려운 사람으로만. 그러니까 절대 이것을 뭐 남에게 빼앗기거나 그러죠. 내 것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그냥 묻어두고만 있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한 달란트를 다시 땅에서 캐서 다시 주인한테 드리면서 그럼 당신의 것을 당신이 가지라고 얘기하는 주인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달란트를 비유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재능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을 잘 활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는데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그냥 누워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사진. 그러니까 자신의 일을 그냥 태만히 하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악하고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그냥 돈을 맡겨서 불려주는 사람한테 오히려 그냥 맡겨주는 것이 더 나았을 것이라는 거죠. 비유를 통해서. 그러면 이자라도 없고 원금도 해줬을 텐데 자신의 달란트, 주은 달란트를 그냥 묵혀두고 있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있던 1달란트마저도 빼앗아서 정말 주님의 말씀대로 5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뜻대로 잘해서 10달란트를 만든 자, 그에게 주라는 거예요. 오히려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재능과 그 달란트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분에게 준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는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재능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뜻을 잘 실천하는 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계속 더 그 재능을 더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필요한 재능이 필요한 달란트도 계속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 1달란트 가지고 활용하지 못했던, 그냥 태만하고 있었던, 나태하게 있었던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나서 마지막 3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무익한,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고 했습니다. 바깥 어두운 데는 결국은 수월의 때를 얘기합니다. 수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이제 그때는 다 갈라내실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들을 잘 활용해서 주님의 뜻 가운데 잘 그것을 섬기고 나아갔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게 해주실 것이지만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불평만 하고 불만하고 왜 나는 다 저 사람처럼 왜 안 해주고 자꾸 비교만 하고 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는 분들은 마지막 때에는 그냥 수월로 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수월로 간 후에는 거기서 아무리 슬피 울며 이를 갈아도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달란트를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서 1절과 2절 보면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데 다 우리가 맡겨진 역할이 틀리잖아요. 기업가가 있고 정치가가 있고
법률가가 있고 재판관이 있고 다 그 하나님께서 재능을 다 주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시간도 허락해 주셨고 우리의 후손들을 정말 믿음의 자녀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그 재능에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약 그 주님의 뜻을 자신이 정말 많은 것을 가진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권력을 휘둘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 재능을 받은 것이에요. 재능을. 근데 그 재능을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것을 재능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활용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한 법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불의한 법령을. 그리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라고 했어요. 의롭지 않은 말, 불법의 말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재능이 어떻게 보면 재능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재능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 주님 앞에는 심판 때에는 더 큰 심판을 받겠죠. 주어진 것을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잘못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묵혀두고 그냥 땅에 파묻어 두는 것. 그와 같은 똑같은 원리라는 거죠. 그것이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가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벌하시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서 오는 환난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묻습니다. 그렇게 벌하실 때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하고 있습니다. 막상 모든 것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그때가 심판의 때가 다가왔을 때 어디로 도망하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두고 있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게 정말 가치가 있게 쌓아두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해 쌓아두었다면 그것은 오히려 재판의 때, 심판의 때에 더 큰 재앙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는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하고 있습니다. 포로된 자 앞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라. 결국은 참혹한 시간들을 맞이할 것을 이야기했죠.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정말 참혹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고 그 가운데 처했을지라도 주님의 그 진노는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그의 손이 여전히 퍼져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2절을 보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에게 임하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을 때 그에게 임하실 모든 영적인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재능의 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재능의 영. 그리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우리가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것도 이미 우리에게 그런 영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면 돼요. 주님에게 임했던 그 모든 영들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다가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주님께서만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딱 막아버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희생과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을 주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거죠. 3절에서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기뻐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는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로 평촌에서 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아이들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각 이제 선생님들하고 토요일만 되면 학교로 갑니다. 학교 이제 초등학교 앞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제 얘기를 잘 듣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떤 아이들은 막 제 얘기를 안 듣고 반발하고 전혀 나올지 않을 것 같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아이는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약속대로 교회에 나올 것을 약속했으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주일날 딱 돼서 딱 그 앞에서 이렇게 교회 맞아들이는데 제가 생각했던 아이는 약속을 했던 아이는 안 나오고 오히려 나올지 않을 것처럼 막 강하게 반발하고 막 이랬던 아이가 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때만 해도 제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막 6학년이 막 이럴 때니까 또 얼마나 또 아이들하고 친하게 지냈는지 자기 친구들을 다 막 교회를 막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본다고 해서 내가 들은 대로 나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되겠구나.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분명히 내 말을 잘 들었고 분명히 나온다고 약속을 했고 확신을 했는데 오히려 그 아이는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전혀 나오지 않을 것처럼 대답하고 제 얘기를 잘 듣지도 않는 것처럼 하던 아이가 불쑥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면서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만 우리의 맡겨진 역할을 잘 감당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 재능을 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 사람은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는다. 그냥 눈에 그냥 멋지게 차려입었다, 뭐 큰 기업을 이뤘다, 큰 정치가다, 큰 명예를 가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사람 유명한 사람, 멋진 사람,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냥 들리는 소리대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그에 들리는 소리가 평판이 좋다고 해도 실제 그의 속사람이 망가져 있다면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다. 외모로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11장 4절에서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의롭게 가난한 자를 심판할 것이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왜 가난한 자를 심판할까? 우리는 이것은 뭐냐면 그 믿음으로 봐야 됩니다. 오늘 달란트 재능으로 봤던 것처럼 주님을 온전하게 영접한 분하고 영접하지 않은 분을 이렇게 구별해야 되실 있습니다.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께서 우대해 주신 건 아니에요. 가난한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있다면
결국은 마지막 때에는 심판을 받아야 돼. 그러나 비록 내가 가난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으로. 진정 겸손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가려내신다고 하는 거죠. 그냥 겉모습으로 그냥 인사만 잘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리는 겸손하다 판단할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진정 그 마음속에 온전하게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지를 주님께서는 아신다고 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진정으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내 옆에 있는 분에게 말 한마디를 할 때도 내 옆에 있는 분에게 손을 한번 잡아줄 때도 정말 따뜻하게 나의 마음을 다해서 전달될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께 주신 그 재능을 잘 활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잘 지키셔야 될 점이 있습니다. 내가 한 한마디 말이 나를 살릴 수도 있고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로서는 내가 상대방을 이길 수 있지만 그 말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권력으로 힘으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정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어떤 시선으로 내가 마음으로 진정으로 내가 대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살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주의 성도들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라고 했습니다.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한 대로 그냥 막대기로 쳐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 주일날 시간에도 거짓 영을 보내서 아방에 있는 400명의 그 거짓 선자들이 아방을 전쟁터로 내버린 것처럼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한 것처럼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화려하고 그에게 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해도 거짓 영과 정직한 영을 구별해내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해 올라갈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다. 항상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해야 되고 순전해야 되고 순결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을 좀 멈춰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을 오히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지금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좀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개인이 각각의 주님께서 오늘 재능을 주신 것처럼 각자의 모습을 잘 살피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을 살리는 사람인가? 상대방을 살림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나 자신도 함께 살아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상대방을 죽이면서 어느 순간에 나 자신도 함께 죽어가고 있으면서 심판의 자리에 가야 될 그런 자리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셔야 될 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5장의 말씀처럼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라고 했습니다. 공정하고 정의로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허리띠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한 그 뜻은 항상 주의 성도들이 자신이 받은 재능대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으로 나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잘 활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사람으로 있으면서 항상 마음에 그냥 엉눌려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크리스찬이라고 말은 하는데 삶 속에 들어가서는 왜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만 하십니까? 하고 그 얘기한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이야기예요. 왜 나에게는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상대방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다들 괴로워하는 시대예요. 상대적 박탈감.
자꾸 남과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모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하게 행동하는데도 어떻게 저런 권력의 자리에 올라갔고, 저 사람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자꾸 점점 더 좀 권력의 자리로 올라가고 있고, 나도 똑같이 저 사람처럼 험한 말을 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고.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국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할 것은 아니고, 우리는 오직 어떻게 돼요? 나의 마음이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고 있는가를 살피죠. 주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겠어요? 5가지 비유 중에 오늘 4번째 비유입니다. 우리 그 받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를 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자신의 생각대로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재능인가를 잘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거룩하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빈부의 기천에 따라서 우리를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영접한 모든 분들은 다 거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돼요. 마음이 정결해야 돼요. 순결해야 돼요. 마음이 정한 마음이 내 속에서 흘러내려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한 것은 다 끊어버리시고 좋은 것만을 자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좋은 표현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표현을 많이 하세요.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하세요. 자꾸 어떤 내가 특정한 사람한테만 가서 내가 좋은 말 하겠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바로 내 옆에 있는 분한테, 바로 우리 오늘 예배드린 분한테 먼저 더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다가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희들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주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님을 알 수 있는 재능을 허락해 주셨고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재능도 허락해 주셨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각인할 수 있는 재능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저희들의 마음속에서,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더욱더 거룩하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